사로잡아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모든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내 모든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달려
같이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을 다 선하신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를 도와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몸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어둡기만 한 저를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앞길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 자리로 나아갔지만 주님, 제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그곳에 불러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음에 갔을 때에도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서로 품어주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자 없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주님 모두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태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의 골수를 꿰뚫고 마음을 찌르는 주님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경제 지표를 읽어내려 안간힘을 쓴다. 소상공인들이나 경제인들은 물가 지수에 민감하고 주부들은 콩나물 가격 하나에도 민감하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부동산 투자가들은 땅에, 항해사들은 바다의 물결에,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하여 땡땡땡을 한다.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중에 발췌했습니다. 저 땡땡땡은 뭘까요? 웹 서핑입니다. 네. 이게 벌써 2001년도에 지어졌다고 좀 맞지 않는, 지금 같으면 뭐라고 쓸까요? 딥서치? 모르세요? 딥서치 아시죠? 뭐 그런 챗 GPT 뭐 그런 것을 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렌드에 민감한 편입니다. 좀 지금 많이 알려고 하는 편인데 청년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딥서치라든지 어떤 AI로 분석한 정치, 경제, 날씨, 뭐 연예계, 건강 등의 정보를 가지고 이 세대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날씨를 보면서 이 세대는 이런 세대다. 정치를 보면서 이 세대는 뭐 이런 시대고 이런 세대다. 인류 역사상 어쩌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한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마스크에 갇혀 살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감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예측했습니까? 날씨를 분별하고 정치, 의료, 경제 등을 뭐 AI로 예견해 본다고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로 전 인류가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구글 AI가 좀 무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 시대를 정의라고 쳐봤어요.
이 시대를 정의 딱 쳐봤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를 정의하는 요소로는 시대정신, 예술, 역사, 시대의 유행 등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블라블라 뭘 잔뜩 써요 막. 근데 그걸 딱 읽어봐도 그래서 뭐라는 거야?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가 하늘이를 떠나보낸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하늘이 약자에게 무관심한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공동체건 소외된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대다수가 무관심한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친구가 매일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그 소외된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 시간에 그 아이를 보호할 사람이 그를 오히려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는 하늘이를 떠나보낸 시대, 약자에게 무관심한 시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 자신만의 언어로 이 시대를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셀모임 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 내릴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1세기 로마 시대나 지금의 시대까지도 이렇게 이미 정의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진단을 내리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셨더라면 이 시대는 땅을 사고 팔기에 아주 좋은 시대,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목수일을 계속 하셨더라면 너무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감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요즘 같으면 당근에다가 이 수제 의자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예수의 식탁 이래가지고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동산 실장이나 어떤 이런 그 목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악하고 음란한 일만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죠.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치계로 가게 됩니다. 좀 흔히 말하는 상류층. 그리고 에스겔은 억압당하는 민중 속으로,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고, 당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는데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오바댜의 활동 시기가 이렇게 한동안 어느 정도에서는 겹치는 것을 도표에서 볼 수가 있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주전 7세기 말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왔던 아수르의 세력이 아슈르바니팔의 죽음으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몰락하던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바벨론과 애굽이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아수르를 군주로 섬기던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사르, 이게 느보죠. 느보가 주전 625년에 아수르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몇 년 후 이 바벨론 왕 느보는 쇠퇴할 대로 쇠퇴한 그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를 향해 진군했으며 결과는 바벨론의 대승이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이 당시의 약소 국가들을 아주 쉽게 정복했는데, 이 유다도 바벨론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총 3차에 걸쳐서 이 유다를 침공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 기물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에 보관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상황이 이 한 나라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해 가서 이제 정복하게 되면 그 B라는 나라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을 막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금그릇, 막 기물들, 막 성전 제위에 사용됐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감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은 뭐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딱 붙으면 A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B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승리하면 이 B라는 나라에 딱 들어가서 막 다 짓밟고, 야 니네 신이 졌어, 그러면서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기물을 가지고 가면 자기 신들의 힘이 우월하다, 그리고 또 그 힘이 더 세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위계 질서가 그렇게 정리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2절에 보이는 신할 땅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을 일컫는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온갖 악이 거주하며 의인이 항상 핍박받는 장소를 가리킬 때 신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신할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가 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소굴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유다 백성들이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 신인 마르둑입니다. 여호와는 마르둑에게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저버린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이 다니엘같이 의로운 사람들도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악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혹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방관하셔서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제 인생에 고난이 오면 야 이거 교통사고다. 그럼 마음이 홀가분해요. 왜요? 교통사고는 내가 잘못했다고 꼭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니 그럼 뭐 나한테 오는 고난이나 아픔 이거 다 교통사고다. 나는 책임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로할 때면 그건 교통사고다.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럼 막 듣고 청년들 그렇죠 제 잘못이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그거 교통사고 아니다. 그거 조작된 사고다. 아니, 조작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계획된 사고다.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믿기지 않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그 뒤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구절을 왜 보여드리냐면 다니엘보다 100여 년 전 시점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예언했고 이 예언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가증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었으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곳으로 끌려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그릇들은 약 70년 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벌인 그 축제에 사용이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중에 이제 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돼 있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청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이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왕의 시중을 들던 이 고위 관료들을 환관이라고 불렀는데 환관장은 당연히 환관들을 관리하던 고위직의 관리를 뜻하겠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환관장을 불러서 그 남유다의 어떤 총명한 청년들을 왜 선별해서 훈련을 시킬까요? 왜? 이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 관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만으로는 그 점령한 나라들을 이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젊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사상 등으로 훈련받고 이제 나중에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그 남유다를 통치하거나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 왕의 뜻을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 배웠겠습니까? 바벨론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아람어를 배웠을 것이고 페르시아어를 배웠을 것이고 뭐 단어와 공식과 또 종교적인 글과 그것을 이제 오늘처럼 막 A4로 다다다닥 하거나 뭐 아니면 핸드폰을 토판에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젊고 이 유능한 사람들한테 좀 미신을 좀 가르치죠.
그리고 미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식 미신을 가르치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 이름만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바꿔버리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천황의 충성을 다짐하는 이 황국 신민의 설을 외워야 했고 곳곳에 이 세워진 일본 신사에 참배해야 했으며 일본과 조선은 이 조상이 하나다 이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강제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입학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 끌려가고. 그래서 일본식 성으로 새로 바꾸는 것을 창씨 계명. 창씨는 이제 성을 새로 만드는 것이죠. 씨를 창설하고 이름을 고친다. 소시카이메이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처음 창 성씨 고칠게 이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는 뜻이 담긴 벨드사살로 바뀌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달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 담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런데 바벨론식 아쿠아 같은가? 누가 이 우상이죠? 아쿠아 같은가? 그런 뜻이 담긴 메삭으로 바뀝니다. 혹은 이 미사엘이 메삭으로 바뀌는데 메삭은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사랴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아벳느고 나부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청년 모두 타국에서 우상 숭배의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이름을 받고 타국의 교육을 받는 타양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강요된 바벨론 생활 풍습 받아들였어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관장이 각자에게 지어준 이름 그대로 받았습니다. 낯선 바벨론 그런 철학과 점성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당시 많은 문화권에서 짐승을 잡으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신전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그런 돼지고기나 말고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이 레위기에 보면 기록되었지만 돼지와 말과 같은 동물은 잡아먹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돼지와 말은 그냥 흔히 잡아먹는 식자재일 뿐이었죠. 또한 고기와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참 이 음식을 우리 동족들이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 먹지 않죠.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준 최고의 식자재로 만든 음식들을 보고 낯빛이 좋으면 사람들은 야 저거 봐라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건강을 유지한다. 우리 신 마르둑이 은총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노린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것도 내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왕이 준 음식 딱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같이 끌려온 동기들이 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야, 왜 이렇게 유별나?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야, 너만 다이어트해. 요즘은 이게 또 신의 다이어트라고 한대요. 다니엘이 이렇게 채소만 먹고 이런 다이어트를, 야, 그건 진짜 신의 다이어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신앙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요,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이런데 뭐라고 외칩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인 금은 처음엔 광석에 불과하지만 온도가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서 40일 동안 3번 살아남으면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약간 녹거나 약간 낮아도 안 되고 다른 액체와 함께 녹아서 불순물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련사의 사전에 적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련사의 사전에. 그래서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서 막 판판하게 펴지면, 그때 그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 더 또렷하게 비치고 마침내 순금이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려면 재련사가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연단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봅니다. 우리를 뭐 만들려고요?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런 그냥 광석 같던 우리를 주어다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순금을 만들려고 밤이나 낮이나 때로는 고난 주시고 수련회도 가게 하시고 선교도 가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조별 과제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언니, 그 친구 그 자리에 딱 앉혀 놓으신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김대리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하시면서 꼭 순대 국밥집으로 들어가시는 그 부장님도 하나님이 나를 금가루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부장님을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좋은 부장님도 많아요. 그죠? 좀 나쁜 부장님 얘기를 했는데, 뜨거운 용광로에서 노폐물을 다 제거해야 순금이 되듯이 고통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순금은 다시 광석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 정말 멋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인내해온 고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신실하게 묵묵히 섬기는 그런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묵묵히 이 부서를 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쩌면 정말 욥과 같은 혹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가 인내해온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사연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주일에 가요를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대답 안 할 건데, 이분은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주일에 가요를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네 알아서 해라 그랬대요. 네 알아서 해라.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를 한 15년 했는데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그 자매 만나도 되는지. 그럼 제가 너 만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데 네 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답을 쓰고 오거든요. 근데 그 정답이 아닌 걸 제가 막 대답을 해주면, 예를 들어 가요를 들어도 됩니까? 야, 어디 주일에 가요를 들어? 그러면
흥치뿡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많이 겪다 보니까 야, 우리 참 올 때 좀 정답을 안 적고 왔으면 좋겠다. 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청년부 담당 교육자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은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오면 막 답을 정하고 와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도 하거든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화두예요, 화두. 막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돈 구하면 됩니까? 왜 안 돼요? 주식 코인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막 끝도 없는 질문들 막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과 또 이런 요리들의 냄새가 코를 막 찌르는데 하나님 저 이거 닭다리 하나만 좀 이렇게 뜯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만 딱 뜯고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그냥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약과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바벨론 제사에 쓰였을 법한 음식들, 그리고 왕이 내리는 비패를 거절하는 것은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 가신 직장인들 중에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저도 세보니까 한 24번 정도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더라고요. 그중에 한 1년 4개월은 그냥 아예 중국에 있었는데 늘 고민이었어요. 내가 청년 때 이게 직장을 안 가졌을 때는 학생일 때는 다른 친구들은 계절학기 혹은 취업 준비 영어 공부 근데 내가 일주일을 길게는 2주일 가는 게 괜찮은 걸까? 또 이제 직장 준비할 때는 더 안달이 나고 또 직장인 때는 내가 월차 쓰고 휴가 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고민들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선교를 가고 싶다거나 수련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곳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면 그 열망을 누가 주냐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고등학생, 학생도 있는데 이 학생의 마음에 누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갈 그런 마음을 주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실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별일 없다. 오히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할 것이며 내 마음에 지금 소원을 들고 그 왕이 준 음식조차 먹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J.B. 필리스 목사님이 쓴 기독교 서적의 제목이 참 와닿는데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잘 다스리려 하는 경찰 정도로 혹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 정도로 근엄한 노인 정도로 세계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CEO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수인,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보호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욥처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린 하나님도 작게 여기고 우리 자신도 너무 볼품없게 여길 때가 많아요. 청년 때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뭘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없어요. 늘 실수해요. 늘 연약해요. 늘 뭔가 막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청년이죠. 그런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과 믿고 걸어가는데 조금 실패하고 조금 넘어지고 조금 쓰러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하셨습니까? 고난의 터널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서 꺼내십시오. 이 구절을 외우고 심령에 새겨서 여기서 꺼내서 하나님과 터널 맞은편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을 때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떤 순간과 어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주시고 지혜 더해주시고 날마다 능력 더해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마침내 순금같이 빛날 우리 선인교회 청년들 위해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검진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